으로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지혜로운 성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젊고 똑똑한 제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제자가 스승에게 배우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승님께 물었는데 스승님이 빨리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려보라 말하면서 10년이 지난 뒤에 그때서야 스승은 다 되었다 싶었는지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스승은 갑자기 나무 하나를 붙잡고 사람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걸 본 제자가 깜짝 놀랐겠죠.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스승을 나무에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스승을 나무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스승이 그 나무를 스스로 놓으면서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았느냐? 나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사람 살려주세요 한 것이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라는 것도 이와 같다. 제자는 이 일을 통해서 문제가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있어 고통이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의 문제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고통을 키워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죠. 사람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맡기라입니다. 주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일관되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혼자 붙들고 그 문제를 키우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사람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맡겨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짐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예배로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삶의 짐을 맡기는 인생들, 그들의 삶을 주님은 역전시키십니다. 분명 망할 것 같고 분명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반전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역전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죠. 막둥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인생 역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사사 입다가 역전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역전하여 총리가 되고 그 왕 다리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골 출신의 무지한 어부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12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시편 118편 22, 23절을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처럼 보였어요. 보잘것없는 분처럼 보였어요. 시골 출신의 힘없는 그냥 선생 랍비 정도로 보였는데 그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은 혐오, 실패, 거절, 불행 이런 것들을 연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지금은 영광과 구원과 사랑과 승리의 상징의 도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권세,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그런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이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승리는 역전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의 가사를 보면 이렇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최후 승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승리가, 최후 승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일은 세상 끝날이겠죠. 여호와의 전의 산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선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들 위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간대요. 이는 역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역전은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 그때 진정한 역전, 말일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평생 예수 없이 부자로 살았던 그는 이름도 없어요.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음부, 지옥에 들어갔죠. 반면에 거지로 살았지만 주님을 의지했던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늘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역전되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의 끝은 역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인 에스더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역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정해진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바벨론을 다시 바사 제국이 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사 제국 아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고레스라는 왕이 갑자기 식민지국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차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혐해요. 나치 독일이 히브리 사람들,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그렇게 극혐하고
몰살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략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역전이 돼요. 오늘 본문인 에서서 7장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는 역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나무를 준비했어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를 제거하고 목매달게 하려고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정작 자기가 목매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거죠. 이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두지 않고 절기를 정하여 지켜서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서 9장 26, 28절에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날을 기억하여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이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틀을 지키라는 것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날을 정하였어요. 무당에게 가서 날을 받아와서 정했는데 그 날이 아다벌, 우리로 말하면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전되어서 하만이 죽게 되었죠. 그날 이스라엘은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가 시골에서는 14일에 그리고 도시 수산성에서는 15일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날 14일과 15일 이 두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이라고 하여 대대로 각도 각성 그리고 그 후손들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이 부림절을 아주 성대하게 기쁘게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부림절을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념하여 절기까지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킨다라는 거예요. 2025년도를 살아가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낭망하지 않고 믿음의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견디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부르라는 말에서 부림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이 생겼어요. 부르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당들이 점을 칠 때 제비를 뽑을 때 사용하는 작은 나무들이나 나무 조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나무 조각에 문자나 기호를 써서 그걸 던져갖고 점을 치는 일종의 행위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만이 점을 치고 받은 그 날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히려 역전시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나 그 일을 실행하고 진행시키는 분은 그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들이 뭘까요? 4가지 정도를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직 과정 중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역전이지만 과정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나라의 역사 가운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결론, 결과부터 주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장면들이 나오죠.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떨어지는 장면 뿐만 아니라 보디발 가정에 팔려가는 장면,
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 요셉 아닌가? 꿈의 사람 요셉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아닌가? 그런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삶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그런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생길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저 권사님, 나보다 믿음 좋은 저 안수 집사님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 생기는 걸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지? 왜 저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지?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이, 이해되지 않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최종 승리의 관점으로 역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요셉을 이야기했는데 요셉 이야기를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최후 승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모든 걸 거꾸로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팔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부지 요셉, 어린 요셉을 연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왜 보디발 가정에 팔려갔을까요? 요셉이? 보디발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바로왕 다음 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살림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요셉은 그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자로서 경제관념이 생겼고 경영에 대한 이해가 자랐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그 장면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감옥에 가지? 그것도 죄를 안 졌는데? 근데 나중에 거꾸로 승리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애굽의 고위직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대통령이 들어가는, 하필 또 오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감옥, 왕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관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애굽이 들어간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애굽은 뭘 배웠을까요? 그들과 어울리면서 애굽의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총리라는 자리를 주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는 귀한 거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철부지 요셉,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요셉,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요셉에게 총리 자리 주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하나님의 복은 너무 귀한데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되는데 그게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죠. 그러니까 요셉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은 마지막 최종 승리의 관점에서 돌아보니까 그 과정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굳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우리 생각에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불뱀과 전갈이 가득한 광야예요. 고난이 넘치고 평안이 없는 광야예요. 하나님이 왜 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 광야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광야의 삶을 살아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걷는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 우리의 답답함과 궁금함을 하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 16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바로 복을 주고 싶은데 겁난다. 복 주면 세상으로 나아갈까 봐, 하나님 안 찾을까 봐, 교만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거야. 너를 낮추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복을 주고자 함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지금 현실만을 놓고 판단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혹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과정 중이야. 이게 다가 아니야. 영화 끝난 거 아니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마. 기억하고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루어질 기쁨을 생각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모르드게는 살아나고 그를 죽이려 했던 하만은 오히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악한 자 하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하만의 반지가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반지는 권력을 상징해요. 하만의 집이 모르드게에게 주어졌습니다. 집은 부를 상징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하지 않고 부욕해 하심으로 기쁘게 하십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줄 그 복과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힘드신 분 계십니까? 지금 어려운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부와 힘을 생각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 없어요.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잘 될수록 하나님의 복은 빨리, 준비가 클수록 하나님은 많이 채워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저 세상의 재물 다 내 거 된다.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의인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결국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거래요. 그러므로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할 시간 없겠죠. 욥기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16, 17절에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걸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주실 텐데 그 역전의 승리는 내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내 기쁨의 근원적인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미리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좋은 것 주실 거야. 분명히 저거 다 내 거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인생은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게 지혜죠. 그건 결국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역전을 꿈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믿음의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항상 악은 다수입니다. 의는 소수예요. 주님도 말씀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거기는 멸망의 길이니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넓은 길, 왜 많은 큰 길로 갈까요? 거기가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당장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역전의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저기는 많은데 나는 너무 외로워. 그래서 나도 거기에 가고 싶어.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우리 가족들이 다 놀러 간대요. 근데 주일이야.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봉사해야 돼.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흔들리죠. 소수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한대요.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게 뭐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뭐 공산주의 지배 아래서 핍박받는 그런 것만 연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환난은요, 그런 직접적인 핍박의 환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선택하면 항상 소수가 돼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핍박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하래요. 예수님이 보인 담대함은 소수의 자리에서 보인 용기였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는 결코 소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얻은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전을 꿈꾸며 신앙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은 항상 소수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열심을 내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쉽지 않아요. 흔히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 또는 원리라고 하는데, 20%의 인구가 80%의 땅을 소유하는 현상에 대해서 파레토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자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품질 관리에도 적용을 해서 발견했어요. 20%의 원인에서 80%의 분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가 이 파레토의 법칙을 응용해서 개미들을 연구했는데 개미들 사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개미 사회도 보니까 20%의 개미가 80%의 일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발전하여 논리, 원리, 법칙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나 조직은 20%의 사람들이 80%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는 뭘 말할까요? 역전을 꿈꾸는 리더는 어떤 공동체이든 소수예요. 그리고 그 소수가 가져야 될 덕목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모르드게도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다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했어요.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다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지 않아요. 용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에스더 하면 유명한 말 있죠. 에스더가 한 말,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믿음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소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권면드립니다. 그것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있고 더 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역전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자리에 있지 않고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종말 때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야기를 다룬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십니까? 자리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상태를 보고 축복하시죠.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책망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달란트라고 비유하는데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오늘날로 말하면 자리입니다. 힘없는 자리, 힘 있는 자리. 자리를 갖고 주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리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힘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한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목동이라는 자리, 힘없어 보이는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시편 86편, 150편 가운데 86편이 다윗이 지은 건데 대부분이 왕일 때 지은 게 아니라 목동일 때 광야에서 쓴 거예요. 반대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왕 되게 하셨는데, 왕 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작은 자리에서는 착하고 충성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니까요. 자리에 관심을 두지 말고 충성에 관심을 둬야 돼요. 상태에 관심을 둬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할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할까? 착하고 충성되게 있다 보면 자리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자리는 바꾸세요. 내가 자리를 바꾸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내가 충성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인생의 자리를 자꾸 바꾸어 가세요. 높여 가시고 넓혀 가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보십시오. 에스더는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왕비가 되어야겠어, 왕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민족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왕비까지 되게 하신 거예요. 왕비가 되기 전에도 에스더는 충성되고 착하게 살았고, 그런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왕비의 자리를 주니까 왕비의 자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영광 돌리지 못하면 더 편한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유혹이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끌었던 모르드게도 힘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인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장자였던 루벤 지파 출신도 아니고,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 출신도 아니고, 제일 막내 집안 베냐민 출신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걸 함축하고 함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이 대궐 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상징적 표현입니다. 대궐 문에 앉았다라는 건 공무원인데 말단 공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모르드게는요, 집안 출신도 별로 좋지 않았고 힘도 별로 없는 말단 공무원이었어요. 당시 모르드게보다도 집안 출신이나 스펙이 좋았던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그 있는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섬겼던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자리는 누가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자꾸 관심을 두면 조급해요. 내가 빨리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빨리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내가 빨리 합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도 영광 돌릴 수 있어. 지금 영광 돌릴 때 자리는 내가 바꿔줄게. 너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되게 보내느냐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영광 받을 일을 내가 할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자리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자리가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배움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린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유혹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12제자 다 무지하고 어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자리는 하나님이 바꾸셨고,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붙들고 작지만 한 달란트이지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넓혀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이들은 그게 화가 아니라 끝까지 복이 된 줄 믿습니다. 2025년도를 사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실 거예요. 마침내 복 주실 거예요.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건강의 자리, 권력의 자리, 부요의 자리, 승리의 자리, 합격의 자리, 지혜와 지식의 자리 충분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안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일 찾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에서서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의도적이에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건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언급되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고. 내가 보여주지 않지만 내가 함께 한다는 걸 믿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내가 자꾸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너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결국 마지막에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과정 중이라는 생각, 이루어질 기쁨을 생각하는 것, 믿음의 소수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2025년도 살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전시켜 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